예,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5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헐게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50절 다 같이요.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혹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잘 지내셨습니까? 아멘. 예, 외부적으로 우리에게 오는 압력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 오늘날 그 코로나 사건 그 이후로 기독교계에서도 예배드리는 일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과정 가운데 놓이게 되어졌고, 또한 우리가 실생활 면에 있어서도 너무나 제약이 많고 방해를 많이 받는 이런 세대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 그러할지라도 우리는 늘 말씀이 우리의 것이 되어져서 말씀으로 돌아가야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같이 고난의 시간과 어려운 이 환경들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말씀 안 하시고 대답도 아니하시고 이렇게 모든 이 일들을 진행해 가실까요? 그러나 알고 보면 우리 하나님은 날마다 말씀하시고, 알고 보면 날마다 우리를 보호하시며, 알고 보면 그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주님 또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강구하여 주고 계시는 그 지극한 사랑이 여러분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사람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계시는데요. 저는 빨리 인간론을 마무리하고 이 죄론으로 들어가고 싶으나 참 이 양이 많습니다. 인간론에 대한 말씀의 양이 많아서 빨리 나가는 것도 좋지만 또 하나하나 깨달아서 내게 적용하는 그것이 더욱 중요하므로 조금 더 많이 살펴보고 죄론으로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첫 아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마지막 아담은 어떤 사람입니까? 크게 두 종류의 사람으로 사람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아담에게 속한 자들, 그들은 혈과 육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도 못합니다. 그 다음에 또한 썩을 것으로서 형상이 파괴되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꼭 오셔야 되는 이유는 우리에게 형상 회복을 위하여 그분이 오셔야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얻기 위해서 반드시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입술로는 예수를 부르고 예수를 찾고 예수를 믿노라 하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이 가르치시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세상의 것을 더 좋아하고 세상의 벼, 행복과 명예와 부귀, 이것들 때문에 우리 주님을 배신하는 그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볼 때마다 우리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하실까?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던 그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의 친아버지이십니다. 맏아들을 죽음에 넘겨주면서까지 우리를 다시 되찾고자 하셨던 그 아버지의 그 뜻이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야 할 터인데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고 캄캄해지고 절망의 수렁터리로 빠져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도 보면은 그 많은 선지서 중에서도 말라기서쯤 오게 되어지면은요, 이제 제사장들이 가장 깨어 있어야 되는 제사장들에게도 제사장들마저도 부패하고
더러워지고 부패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제사를 올바르게 드릴 수 없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계가 하나님 앞에 대면 예배를 하느냐 비대면 예배를 하게 되느냐, 왜 우리나라에서는 누구에게는 이렇게 해주고 누구 어느 단체는 이렇게 해주고, 여러분 그거 불평할 거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권위도 하나님이 허락한 도 내에서 다 움직이고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문을 닫아달라고 했던 말라기서의 그 말씀이 여러분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제사장들이 누구입니까? 오늘날 들을 제사장?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죠. 그래서 너희가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 다음에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 너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제사, 다른 말로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하는 이 부분에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제사를 받으시기를 원합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하는 그 예배, 이 말씀을 오늘 이 세대가 깨닫고 있습니까? 진리를 깨닫고 있습니까? 성령을 깨닫고 있습니까? 여러분, 적당히 예수 믿고 적당히 육신의 복 받아서 천국에는 언제 가려고 하고요? 코끝에 호흡을 끊어주세요. 살다가 그것도 육신으로 아주 오래오래 베르방에 똥칠할 때까지 살다가 언젠가 하나님 나라, 내가 설마 내가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려고? 들어가 있겠지. 설마가 사람 잡는. 그렇죠? 그런데 자, 이제 우리는 다른 사람 보지 말고요, 사랑의 교회만 보십시다. 아멘. 사랑의 교회의 성도 여러분, 이 시대가 다 캄캄할지라도, 자,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엎드렸을 때에 누구를 살려냅니까? 그래도 조카 롯을 살려냅니다. 왜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대면하여서 하나님, 그래도 롯이 그 소돔과 고모라는요 물도 많고 에덴 동산처럼 굉장히 요즘 말로 말하면 부유한 어떤 계층이 모여 살고 있는 동네였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우리 조카 롯이 갔는데 그래도 한 50명은 안 만들었겠나. 그래서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셨으나 하나님 50명만 있으면 그곳을 멸하실 것입니까? 아니다. 45명은요, 그 다음에 40명은요 해서 몇 명까지 내려갑니까? 10명까지 갔죠. 그러나 10명도 없었어요. 여러분, 누구하고 누구만 나옵니까? 롯과 두 딸만 나오죠. 마누라도 나오다가 소금기둥 되어버리고, 그 다음에 또 성경 전체 역사를 보시면은요, 그 두 딸 또한 하나님의 족보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불 가운데서 얻는 그 구원이 롯이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롯은 그 불, 유황불 그 가운데서 겨우 빠져나와서 베드로후서에 가서 보시면 의로운 롯이 그 복음을 전함으로 의로운 그 목숨을 상하니라 하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많은 선진들, 예레미야도 그랬고 이사야도 그랬고요, 많은 선진들이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러 나갔을 때마다 말씀을 들을 귀가 없는 자들만 있었고요, 그 다음에 마음이 완악한 자들만 있었고요, 입이 벙어리된 자들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참 그 선지자들의 마음이 심히 상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그들은요 순교까지 다 당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님이 오셔서 12제자를 이제 양육하시고 12제자를 세우시고 그 12제자 또한 복음을 전파함으로 다 순교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역사적으로 보시면 그러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과연 무엇과 전쟁을 하고 있으며 무엇을 위해서 오늘을 살고 있으며 어디를 향하여서 나아가고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이라도 그런 사람의 예배는 나도 안 받고 싶어요. 내가 하나님이라도.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는 다시 새롭게 하십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그 아브라함 하나를 통해서 조카 롯을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계속 이어져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제 내 밖에서 일어나는 모든 환경과 정치, 경제, 문화 다 여러분 원망할 거 없어요. 그냥 내 자신이 나 한 사람이라도 똑바로 아버지 앞에 엎드려서 아버지가 원하는 사람으로 엎드려 있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그 역사는 아버지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창대케 이루어져 갈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의 말씀 들어갑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중에서 12 아들이 나왔고요. 그 12아들에 대한 그 말씀은 창세기 49장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요셉을 세웠던 것은 이스라엘이 이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건국될 때에 애굽의 430년이라는 그 세월 동안에 60만 대군을 이끌고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어질 때에 애굽에 내려가서 에레츠 땅에 기근이 있을 때에 애굽에 있는 누구 때문에 보냅니까? 누구는 살아 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 요셉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이방 땅이었으나 그는 이방 땅에서도 믿음을 지켰던 요셉이에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들었고 온 땅에 기근이 들었으나 단 한 사람 누구? 이방 땅 애굽에 내려가 있는 그 요셉 하나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아멘. 오늘날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된 나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아버지가 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는 그 열정이 얼마나 아버지가 그것을 기다리고 계시는가, 이것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으셔야만 되어집니다. 또 12아들 중에서 여러분 이제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어져 가게 되어져 있는데요. 그래서 유다에 대한 말씀을 잠깐 보십시다. 유다는 몇째 아들입니까? 일째? 유다는요? 네, 일체. 넷째입니까? 다섯째입니까? 그래서 유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이름의 뜻은? 네? 예, 그래서요 유다를 좀 보십시다. 창세기 49장 예, 창세기 49장 1절 열어서 몇 절에 유다가 나옵니까 여러분? 유다를 찾으세요. 8절. 8절. 예, 감사합니다. 자,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비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그러면은 12아들 중에 이제 또 누구를 하나님이 지금 세우고자 하는 계획을 세워놓고 계십니까? 유다. 그래서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의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이 홀이 뭐냐면요 왕끈, 왕이 가지는 그 홀, 지팡이를 말합니다. 그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지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래서 여러분, 자, 육신적으로는 애굽에 내려갔던 그 요셉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었고요. 그 다음에 이 12아들의 이 행적의 이 축복은 1절에 가서 보시면 1절
49장 1절 야곱이 그 아들들로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의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그래서요 후일 어느 쯤에 후일에 이르러지는지 히브리어로 잠깐 보시겠습니다. 후일이 뭐냐 그러면은요 아세르 이케라 에테켐 여기 아하리트예요. 원형이 후일이 그 다음에 얀밈이죠. 용입니다. 용. 예? 그러면 언제냐 하면은요 이 아하리트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영어에 쓰는 라스트라고 돼 있어요. 마지막에 이루어질 그 일을 야곱이 미리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12아들이 있으나 이제 후일 마지막 어느 날 마지막에 이루어질 그 복음을 미리 예언을 하였는데 누가 와야 이 축복이 현실화되어지느냐 하면은 유다 지파인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만 이루어지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믿음의 선진들의 구성 요소, 그 다음에 오늘날 나타난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루어진 그 구성 요소에 대한 말씀을 나누실 것입니다. 그러면은 자 미리 예언한 유다에 대한 이 내용들을 때문에 유다가 이제 무슨 일을 벌입니다. 창세기 38장 13절 합니다. 예, 한글로 가셔서 창세기 38장 13절 13절 예, 읽읍시다. 혹이 다말에게 고하되 너의 시부가 자기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가부의 의복을 벗고 면박으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 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을 인함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웠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가로되 청컨대 나로 너에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 자부인 줄 알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가로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가로되 무슨 약조물을 너에게 주랴. 그가 가로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면박을 벗고 가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예, 20절도 읽어봅시다.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약조물을 찾으라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21절이요.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가로되 길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가로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가로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여기는 창녀가 없다 하더라. 유다가 가로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내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석 달쯤 후에 혹이 유다에게 고하여 가로되 너의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을 인하여 잉태하였느니라. 유다가 가로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 나갈 때에 보내어 시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나이다. 청컨대 보소서. 이 도장 끈과 자, 도장, 끈, 지팡이 이 세 가지 약조물을 주고 유다하고 다말이 동침하게 되어졌지요. 그런데 유다는 창녀인 줄 알았었으나 그것은 다말은 원래 유다의 아들의 부인이었었죠. 아들이 죽고 이스라엘 나라의 법은 위에 아들이 죽으면 찾아가 그
며느리에게 남편이 되고 또 그 남편이 죽으면 또 그 밑에 아들이 그 대를 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유다의 아들 이름이 뭡니까? 성장하였으나 다말에게 그 아들을 내어주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다말이 이제 깨를 낸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사실은 자 26절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가로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도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임산하여 보니 쌍태라. 자 성경에 쌍태가 좀 제법 많이 나오죠. 28절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가로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사를 가져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매 그 형제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가로되 너가 어찌하여 터치고 나오느냐 한고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하고 그 형제 곧 손에 홍사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자 오늘 우리는 이렇게 발음하기도 어려운 이 구약 성경을 오늘 우리가 왜 읽었을까요 여러분? 네? 그래서요. 자 유다를 통해서 홀이 떠나지 아니할 것이며 유다 너에게 모든 형제가 엎드려 절할 것이다 하는 예언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 갑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책이라. 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자 낳고. 원래는 야곱의 맏아들이 누굽니까? 르우벤이 들어가야 되죠. 예? 그런데 야곱은 요셉도 아닙니다. 여기서 보면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또 세라 또 없어집니다. 여기에서 보면 베레스만 남습니다.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해서 살몬을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해서 누가 나타납니까? 유다 지파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일에 이루어질 그 축복의 그 내용이 언제 와야 이루어지는 것이다? 유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현실화되는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자 마태복음 1장 15절 갑니다. 마태복음 1장 15절 엘리옷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마단을 낳고 마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소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가할 때까지 연례되어 바벨론으로 이가한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연례되리라. 예, 그래서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참 어떻게 보면은 좀 중복되는 이름이 많이 나오죠. 그러나 마태복음 1장은 유다 지파의 족보입니다. 예? 요셉이 아니고 유다입니다. 그 다음에 마리아도 지파로 따지면 유다 지파입니다. 그래서 남편이나 아내가 나 육신적으로 유다 지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요. 자, 디모데전서 2장 5절 가보십시오. 디모데전서 2장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예, 한 번 더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러면 사람을 히브리어로 발음하면
아담이죠. 그래서 둘째 아담이라 말하기도 하고 마지막 아담이라고도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면 증거할 것이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셔서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로 오셨는데 우리 주님은 겉으로 보기에는 죄 있는 육체의 모양이었으나 속에는 죄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 3절 갑니다. 로마서 8장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자, 정하사. 그러면은 육신의 모양 거기에는 죄를 정했지만 히브리서 13장의 8절을 가보시면 우리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며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은 속에 죄는 없으시니라 하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사람인데 속에 죄가 없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요, 속에까지 죄가 들어간 사람이 있음을 우리는 이해해야 되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속에까지 죄가 들어갔던 첫 아담은 썩을 자였으며 부패할 자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사람의 족보의 대열이 하나가 쭉 있고요. 오시리라 예고하셨던 마지막 아담, 둘째 아담, 그는 다른 말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겉모양에서는 죄를 정했으나 왜요? 누구의 혈통에서 나셨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이따 찾아볼게요. 어느 혈통인지. 그러나 우리 주님의 속에는 죄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죄를 사하는 권세를 우리 주님은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1장. 자, 우리 주님은 육신은 아닙니다. 그러나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었습니다. 그러면 그 육신에는 죄를 정해가지고, 왜냐면은 십자가에 매달린다고 하는 사건은 갈라디아서에서 저주 아래 있는 자이며 그는 죄가 있는 자마다 나무에 달려요, 여러분. 그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올라간 사건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육신에는 죄를 정했다 하는 내용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로마서 1장 3절 보십시다.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자, 나셨고. 다윗은 어느 지파입니까? 유다죠. 유다 다윗이죠.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그래서 4절을 헬라어로 가십니다. 예, 4절. 예, 여기죠. 자, 성결의 영이 어떤 영입니까? 자, 성결의 영 하면 하기오신의 푸뉴마예요. 그 카타 따라서 그러면은 하기오신의 푸뉴마 카타거든요. 따라서 그러면은 거룩한 영에 따라서 거룩한 영에 의해서 우리 주님은 그 다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죄를 정한 육체의 모양의 우리 주님의 그 육신이 완전히 그것조차도 없는, 육신의 모양조차도 없는 그 부활이 있어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나타난 하나님의 아들들인 저와 여러분들은 어찌해야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겠습니까?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우리는 에베소서 2장에 가서 보시면 우리는 어디까지 죄가 들어간 자들입니까? 우리의 속에까지 죄로 점령이 다 되어 있던 자들이에요. 그래서 너희의 허물과 죄로 완전히 죽어 있는 너희를 내가 다시 살아나려면 로마서 6장 3절 이하에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그 역사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의 대열에 들어가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구성 요소와 그 다음에 첫 사람의 후손들의 구성 요소와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구성 요소를 조금 다룰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하고도 또 차이를 두시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적용되어지는 이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완전히 열어져야만 되어집니다. 그래야만이 누가 뭐라고 하여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의 그 역사를 우리가 보고 듣고 깨닫고 내 것으로 소유하고 아버지 하나님께로 끝까지 다른 박지를 할 수가 있어서 그러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당시에 우리 주님을 다 인정했습니까? 주님을 못 알아보는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묵묵히 당신은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며 어디로 가야 되며 무엇을 해야 아버지가 기뻐하는 거 우리 주님이 다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십니까? 사실 알고 있을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는지 여러분 아직 모르십니까? 알죠. 알고 있죠.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어리다고 세상 노래도 그래요. 어리다고 널리지 말아요. 뭐 이런 노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어려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이건 아니지만 우리 주님도 성장하셔서 30세쯤에 이르렀을 때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다 하는 선포가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거룩한 영으로 잉태하신 분이며 그가 12살 될 때도 있었었고 16살 될 때도 있었고 29살 될 때도 있었는데 왜 굳이 30세쯤에 하나님께로부터 이는 진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 음성이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래서 이제 사람에 대한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낱낱이 세분화시켜서 살펴보는 것은 하나님을 이해해야만이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을 이해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을 이해해야만이 오늘날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난 나라고 하는 사람의 정체성을 완전히 이해하고 깨달아야만이 아버지가 기뻐하는 아들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자, 어떻게 해야 된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때 완전히 갈라내진 바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주님이 혹시 십자가로 안 가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일이? 뭔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 이 로마서 1장 4절이 기록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각자에게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없이는 우리가 아버지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은 이 사건도 기록할 수 없고 하나님하고 나하고는 영원한 결별과 영원한 원수로만 살아가야 했었을 것이에요, 여러분. 그 오늘날 나타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러면서도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하여 우리는 온전히 이해해야만 되어집니다.
주님은 주님이라 다 십자가도 지시고 고생도 하시고 다 하라 해놓고 나는 이름만 하나님 아들 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은 하나도 안 하고 그러면 어떻게 아버지 앞에 가서 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에서 신앙생활 할 때 같으면 또 이 문제가 다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의 대열의 세월 속에 우리는 들어와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요, 우리 주님이 이제 신약에 드디어 오셔서 마태복음 10장에서 12제자를 부르십니다.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 1절.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그래서요. 마태복음 4장 16절, 15절부터 먼저 보시고 4장 15절. 스불론 땅과 14절부터 갑시다. 14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의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그래서 스불론은 동쪽에 여기 칠판에 구약의 12지파의 분포도를 이렇게 간단하게 조금 칠판에 기록을 해 놓았는데요. 자, 스불론은 어느 동쪽에 있었습니다. 동쪽에 유다, 이사갈, 스불론. 그 다음에 남쪽에 르우벤, 시므온, 갓. 그럼 납달리는요, 요 북쪽이네요. 그죠? 그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그러면 땅 하면은 이스라엘 땅덩어리 땅만 생각하실 겁니까? 스불론 지파, 납달리 지파, 요단강 저편 해변길,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자, 구약에 12지파가 있었으나 모두 어디에 들어가 있다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까? 흑암에 앉은 백성이. 여러분, 구약 성경의 말라기에서 레위 지파까지 하나님이 다 버리십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어느 정도로 악이 창궐했느냐? 그 내용이 여기에 보면은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흑암에 앉아 있어요. 구약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모든 사람이 다 흑암에 앉아 있어야만 됐었습니까? 그때는 구약에도 선지자가 있었고 제사장이 있었고 왕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 12지파 육신의 계보인 12지파가 있었으나 전부 어디에 들어가 있었다? 흑암에 앉은 백성에게 드디어 우리 주님이 나타나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자, 내려갑니다. 내려가셔서 5장 1절 갑니다. 5장 1절. 우리 주님이 12제자들을 부르시고 5장 1절. 한 절만 위로 4장 마지막 절.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허다한 무리가 예수를 쫓으니라. 무엇을 보고요? 빛을 보고. 그래서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여러분, 신약 성경에 오면 무리가 있고요, 제자들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5장에 우리 주님이 4장에서 그분이 흑암에 앉은 12지파가 있었으나 전체 흑암에 들어가 있는데 우리 주님이 오셔서 다시 무엇을 만들으시기 위한 거예요? 자, 이거는 완전히 그림자였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된 그가 오셔서 제자들을 만드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았는데 여기에 무리, 제자 이렇게 나뉘어서 좀 보일 수 있으셔야만 될 것입니다. 자,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해서 여러분 산상수훈이 몇 장까지입니까? 마태복음 5장, 6장, 7장까지 산상수훈. 그래서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길은 여러분 가장 기본이 되는 그 길이 뭐냐면은 산상수훈이에요, 여러분. 산상수훈입니다. 그러면은 신약 성경 이제 이제 신약 27권이죠. 신약 27권 중에서 이제 시작 마태복음 그 중에 5장 산상수훈에서 주님이 말씀을 다 해요. 5장, 6장, 7장을.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만 제대로 이해했었어도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인이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은 왜 기록된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여러분? 예? 왜 그럴까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게 적용이 안 되고 있어서 그런 것이며 또 하나는 우리 주님이 오셨는지 우리 주님이 가셨는지 우리 주님이 어디 계시는지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다시 갑니다. 자, 그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이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증거하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0장에 가서 마태복음 10장 1절 갑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푸뉴마를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 여기서는 영을 주셨다 하는 말씀은 아직 등장하지 않습니다. 권세, 엑수시아, 권세를 넘겨주십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이제 택하신 거죠. 요한복음 15장에 가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요, 산상수훈을 통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는 그 제자들의 그 믿음의 상태를 완전히 끌어올린단 말이에요. 어떻게?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서 제자 선별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어떤 수준까지는 온 거예요, 이 제자들이. 그래서 우리 주님이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주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있고요. 그런데 자,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해서 12 사도가 쭉 나열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19절 갑니다. 계시록 21장 19절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표곡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항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담항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중이라. 그 12문은 12 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그래서 계시록 21장 19절에서 조금 더 위로 올라가 보십시다. 자, 더 위로 올라갑니다. 자, 여기 보면 크고 높은 12절에서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 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편의 세 문, 북편의 세 문, 남편의 자 여기는 동서남북 했을 때에 여기가 자 성막 자 그림으로 보시면 이것이 성막이라고 보시다. 이 성막 안에 뭐가 있었습니까? 여기에 이방인의 뜰, 그 다음에 여자와 이방인들이 있는 뜰,
저 성전으로 설명하면 그렇고요. 성막으로 가면은 지성소가 있었지요. 네. 예? 네. 지성소에는 만나와 쌍난 지팡이가 있었죠. 그래서 이 지성소가 있는 여기를 성경은 하늘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왜냐? 말씀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기 보면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들인데 동편의 세 문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문. 자, 유다 문, 이사갈 문, 서불론 문.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여기도 다 문으로 적용이 다 되어져야만 되어집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 주님이 계시록 3장 20절에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면 그때부터는 그 사람은 어떤 문이 되어집니까? 12문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그러면은 구약에서는 12지파, 신약에서는 12사도. 여러분들은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그러면? 저기 안에. 저기 안에 어디? 저기 안에 어디? 지성소로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유다 지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온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그 결론은 우리가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계시록 21장 1절 갑시다. 계시록 22장 1절. 22장. 예, 22장 1절. 그 너무 저 골치 아프게 생각 안 하셔도 다 나와 있어. 저가 수정같이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예,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서 우리 주님이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로 나오죠. 그 지파하니까 여기에 속해서 어디에 속해서 12사도는 따로 있고 여기도 12지파 따로 있는데 그럼 나 어디로 가야 돼? 여러분은 자, 생명나무 우리 주님이시죠? 주님과 하나 된 12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12가지.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이제, 물론, 주일 오전 1시간 말씀을 가지고,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와 12가지까지 다 한꺼번에 말씀 증거하기는 어려우나, 성경의 큰 줄기를 따라서 핵심, 뼈대를 먼저 세워야 돼. 뼈대를 세우고, 그 다음에 각 방에 들어갈, 각 방마다 무슨 물건이 있고, 무슨 물건이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는 다 나와져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말씀하실 때에, 성전이 원래 몇 층으로 이루어져 있죠? 3층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3층 천에 다녀왔었죠. 그 내용의 말씀들을 저희 사랑의 교회에서는 너무 많이 알려드렸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하나를 다 구분하고 세분화시켜서 이 말씀을 찾아보는 내용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아버지 하나님도 좋고요. 우리 주님도 좋고요. 다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로 나타난 나 자신이 어떠함이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안 나오지를 않으면 생명나무 실과를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성경을 깨달아야만
한다고 하는 사건입니다.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을 통해서 그 구원의 역사가 그 당시에 있었었고요. 그 다음에 430년을 이제 결국은 요셉이 죽고 이후에 다른 왕이 이제 등극을 하고 세월이 몇 년이 흘렀다고요? 430년이 흐르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로 내려앉게 되어졌죠. 그쵸? 네. 그러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에 대한 그 역사가 이제 출애굽기에서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서 쭉 성경이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430년 만에 다시 애굽에서 어디로 올라가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의 그 여정을 구약 성경으로 가면 너무 내용이 방대하나 고린도전서 10장에 가면 일목요연하게 한마디로 딱 잘라서 설명을 다 해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 가보십시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절.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자 여러분, 구약에서는 세례를 받았다 하는 표현을 안 했었고요. 그 다음에 신령한 식물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만나였었는데 이것이 무엇인고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를 잘 몰랐어요. 그 다음에 대부분의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만나는 지겹다 그랬어요. 맛이 꿀섞은 가장 맛이 원래 만나 맛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만나로 만족했습니까? 아니. 뭘 내놔라 그랬어요? 고기, 부추. 고기 내놔라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고린도전서 10장 속에서 우리 자신을 낱낱이 분해다 해야만 됩니다. 여러분 세례 받으셨습니까? 네. 여러분 신령한 식물 드셨습니까? 네. 신령한 음료 마셨습니까? 네. 그랬으면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야 됩니까? 가나안. 예수 가나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주님과 연합된 그 자들에게는 하늘로서 내리는 비가 있습니다. 그걸 보고 다른 말로 만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구약에서는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이 내용을 살펴보면 동의를 해요. 근데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러면은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 먹고 마시고 있어요 하면서 뭘 안 해버려요? 하나님의 아들의 훈련을 받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훈련을 반드시 통과해야만 됩니다. 뭘 통과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길이면 가나안 땅에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걸렸습니까, 여러분? 자, 우리도 3일 사건입니다. 3일 사건. 뭐다? 로마서 6장 3절 이하에서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3일 사건이면 되는데 이 3일 사건 속에서 무엇을 이루어야 되느냐 하면은 성결의 영으로 부활로 하는 살아나야 하나님의 아들로 호리조 되는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에서. 그러면 우리 주님은 살아났어요. 그럼 오늘날 나타난 하나님의 아들들은요, 우리도 살아나서 뭘 해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이 있어져야 돼요. 이름만 하나님의 아들 하니까 얼마나 좋아. 너도 하나님의 아들, 나도 하나님의 아들. 근데 하나님의 아들로 살고 있습니까?
저 어디 문간방에 종살이 하는 여기서는 뭐 종자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새끼라고 해야 될까요? 걸쳐서 살고 있지. 그래서 여러분, 자,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으면 고린도전서 10장에 몇 가지 때문에 멸망을 당했습니까, 여러분? 예? 우상숭배. 그 다음에 간음, 시험, 원망. 원망은 항상 불평하고 따라다닙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보려면은요, 요 세 가지만 딱 보면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 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느냐, 오늘날 우리도 애굽에서 엑소도스를 했었어요. 애굽은 여러분 세상이라고 합니다. 애굽을 다른 말로 뭐라 한다? 세상이며 육체라고 합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엑소도스 했어요. 탈출했어요. 어디 안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분 안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3장에 가면은요, 어린아이가 있어요. 자, 여기를 잡으시고 고린도전서 3장 1절 다녀오십시오. 네, 고전 거기 3장 1절 3장 1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니 자기들은 신령한 자라고 하죠. 왜? 고린도전서 1장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라고 나오기 때문에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신령한 자들과 같이 대해 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면 신령한 자같이 대우할 수 없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은 지금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육신에 속해 있잖아요. 육신에 속한 자. 자, 여러분, 혈과 육을 하나님 나라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자라도 되고 안 자라도 되는 겁니까? 반드시 자라야 되는 겁니까? 육은 여러분, 자, 히브리서에 가서 보시면 죄는 너희가 죄와 싸우다 아직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를 안 하고 있다. 그 다음에 모든 죄는 모양이라도 버려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육신에 속한 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건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너무 어려서 어린아이들을 보고 뭐라고 말해요? 육신이다. 너는 아직 육신이다 하고 말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는 사람의 구성 요소에 대한 말씀을 나누실 때에 우리가 바울 서신에서는 사람의 구성 요소를 혼과 영과 소마 몸 이 세 개로 보존해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목숨을 보존하려면, 몸을 보존하려면, 영을 보존하려면 어찌해야 보존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여러분, 우리는 훈련을 통과하면서 훈련을 받으면서 우리가 주님의 군사화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사람들은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해놓고 뭐를 안 해요? 이 훈련을 안 받는단 말이에요. 훈련이 올 때마다 어디로 가버려? 다 도망가. 여러분, 우리가 주의 군사가 되어지려면 훈련을 통과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훈련을 받아야만 됩니다. 그러면은 어떤 훈련이 있을까요? 사람의 구성 요소가 몸이 있고 영이 있고 목숨이 있잖아요. 이 훈련 다 받아야 돼요. 그래야 어린아이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나 어린아이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되어야 그때 비로소 아버지가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기뻐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에게 이 일을 맡기노라, 이걸 할 수가 있는 것이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육신으로 쳐우시고 싸우고 있으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만 하면 그게 되는 거냔 말이에요. 그게 되는 거냐고.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안 되죠. 그래서 저는 또 참 이 목청이 올라갔는데 여러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말씀으로만 이루어져야만 되는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 세계임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주시고 우리가 함께 나누는 너는 누구냐? 그러면 너는 어떤 사람이냐 이거죠. 에? 사람 인간론 이 인간론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여러분 완전히 회복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되어져서 아버지가 기뻐하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예, 다 같이 찬송가 544장 부르시면서 헌금할